1월 은사집회 시 감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 작은 감정이 우리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함은 응답과 치료, 축복받기 원하지만 악한 감정을 우리가 바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되고 그러니 응답받을 수 없다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악한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이와 같은 모습, 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니 이에 맞지 않을 때 악한 감정이 일어나지요. 자,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 곧 사랑과 희생, 헌신과 같은 선과 진리의 마음과는 반대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상대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감정이 일어났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감정이 일지 않고 나 때문입니다 하고 나의 감정을 버려나가야 어떤 상황에도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또 도리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정을 제어하여 온전히 버릴 수 있는지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감정을 버리려면 먼저 감정이 일어날 상황이 왔을 때 참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짜증하고 혈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장에 이런 감정을 내면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우선 참으십시오. 내가 감정을 내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되는가?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지요. 한순간 참지 못함으로 후회할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악을 바라고 또 참지 못해서 감정을 바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다음에도 좀 깊이 후회하시고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면 그러면 또 빨리 변화될 수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악한 감정은 비진리요 자기 중심적인 것임을 깨달아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는 노력과 기도를 병행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감정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26장 26절에 괴훌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는 말씀처럼 눌러 참기만 하고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이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 마음의 악한 감정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참은 후에는 참을 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마음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감정 하나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지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불편했던 사람도 서운하고 힘들었던 환경도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그런 감정, 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면서 또 더 빨리 감정을 버리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려면 선과 사랑을 행하면 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에는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되면 됩니다. 감정을 참는 것은 물론 선과 사랑으로 상대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노력과 불같은 기도가 있다면 내 안에 감정을 온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상대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대하면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평온해집니다. 마음에 악이 없으면 악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감정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선과 사랑을 채우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되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끝까지 선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선으로 악을 이긴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 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명백히 잘못 행동한 일이기에 다윗 곁에 있던 장수 아비새는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와 연단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그 백성을 용서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욕하며 저주했던 시므이가 요단 나루터까지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100배 사죄하였습니다. 이때도 장수 아비새는 그를 죽이자 하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줍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여 시므이를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공의의 심판대로 시므이가 행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겼다면 다윗에게는 더 온전한 선이 되어졌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아들에게 맡기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편에선 끝까지 선과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세월이 갈수록 그 감정의 골은 깊어져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의 세월 동안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형들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의 감정도 없이 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과 충성으로 행하니 결국 30세의 젊은 나이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기근으로 인해 곡식이 없어 자신을 찾아온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조금의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형들이 마음 중심에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로 인해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을 마련하는 큰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와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를 보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진정 유익이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여 하나님께 저 악한 사람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도 오직 내 편에서는 상대에 대해 선으로만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 오직 악한 감정 없이 선과 사랑으로만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는 감정을 참되 결국은 그 감정이 일어나는 마음의 악을 찾아 버려야 합니다. 또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의 노력으로만으로는 감정을 모두 버릴 수 없기에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더 신속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질리의 감정을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면 화를 낼 일도 원수 맺을 일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도리어 모두와 화평을 이루며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히 감정을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삶의 평안과 행복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